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통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썩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어느 작은 정원에 매우 아름다운 화초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이 매일마다 물을 주고 아주 아끼고 가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화초는 생각하기를 나는 이 정원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며 아주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화초를 거의 꺾고 넣을 만한 무서운 바람이 세차게 불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비가 얼마나 장대비가 쏟아지는지 마치 화초에 그 이파리를 다 떨어뜨릴 것 같은 무서운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자 이 아픔에 정말 고통스러워하면서 주인님, 나 이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왜 나를 이런 시련에서 나를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이 지나고 비바람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화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비바람을 지나고 난 자신의 이 줄기가 더 단단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잎사귀도 더 푸르고 빛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주인은 화초를 비바람 속에 두게 한 것은 그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 화초가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려고 그런 어려움들을, 시련들을 허락을 했던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각은 당신의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더 큰 그릇, 더 귀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이런 시련을 허락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비바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요나서를 지금 소선지서를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오늘 요나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미
호세아나 아모스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강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그저 껍데기만 입혀놓은 그저 호수아비처럼 알맹이가 없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영적으로는 아주 매우 침체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여정이 바로 이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아주 매우 크게 화가 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크게 화가 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하셨길래 요나가 저렇게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요나가 화난 이유를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성경 보니까 요나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다고 하나요? 박넝쿨 때문에 화가 났죠? 왜 박넝쿨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거기 흥부에 보아라도 들어있는 그런 박넝쿨이었을까요? 자, 요나는 한낮이면 43도까지, 최고 43도까지 올라가는 그 지역에서 나무와 풀로 얼기설기 이렇게 초막을 하나 지어놓고 그 초막 안에서 더워서 헉헉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요나는 왜 이렇게 제대로 된 집에 들어가서 이 그늘 아래서 시원하게 있지 도대체 왜 땡볕에 그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렇게 무더위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 것처럼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와서 니느웨에서 외쳤습니다. 40일 지나면 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고 해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요나는 이제 40일을 기다립니다. 왜?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무너지길 기다렸는데, 자, 니느웨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나가 40일 있으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또 니느웨 왕이 이 말을 듣고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를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이들을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났는데도 니느웨는 무너지지를 않은 겁니다. 요나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셨다가 저들이 회개하니까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니느웨를 무너뜨리지 않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요나가 매우 화가 났습니다.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왜 요나가 화가 날까요? 그것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왜 요나가 화가 났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니느웨는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무너진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무너뜨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진다. 그래서 무너져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으니까 무너진다고 하고 안 무너지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겠냐?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무너져야 된다. 두 번째로는 자기가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 받아서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전했는데, 그러면 선지자가 말했으면 선지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야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지. 나는 무너진다고 말했는데 안 무너지면 그럼 뭐야? 나만 거짓말쟁이 되는 거야? 나만 거짓 선지자 되는 거야? 나만 사기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진다고 했으니 니느웨는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느웨는 악한 그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악한 자들이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지. 이 악한 죄를 짓고도 이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무서워하겠어? 어떻게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겠어? 이들이 본보기로 제대로 무너져야 다른 사람들이 이게 죄 지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느냐. 요나는, 니느웨는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무너뜨리지 않자 요나는 초막을 짓고, 요즘 말로 말하면 초막 농성을 시작한 겁니다. 초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농성을 시작. 그 당시 현수막이 없습니다만 만일 지금이라면 뒤에 현수막 하나 걸었을 거예요. 뭐라고 걸었을까요? 니느웨는 무너져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투쟁이라고 띠두르고 구원은 뭐라고 있었을까요? 공의 심판, 공의 심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니느웨를 무너뜨리라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니네는 무너져야 된다는 절대적인 신념과 생각 때문에 초막을 지어놓고 투쟁을 시작했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괜히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40도 이상 가는 뜨거운 햇빛이 비치는 그곳에서 초막 지어놓고 거기서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니느웨가 무너지기 전에 요나가 죽게 생겼어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 무더위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일사병에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요나의 초막에 박넝쿨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박이 나서 박넝쿨이 확 초막을 덮어버리니까 그 지역, 그 더운 지역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그늘만 들어가면 정말 시원합니다. 그늘이 지니까 요나는 너무 시원했습니다. 이제 살만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생각할 때 이런 그늘이라면 내가 몇 달이라도 초막 농성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시원한 그늘 아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초막 농성을 이어가려고 생각을 딱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벌레를 보내서 이 박농풀을 이게 씹어먹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말라버렸습니다. 이파리가 다 말라버리니까 다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하나님의 보너스로 저쪽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을, 아주 담은 바람을 확 불겠습니다. 마치 드라이헤어 뜨거운 바람을 얼굴에다 확 하듯이 하나님이 뜨거운 바람을 확 갖다가, 그러니 그 전날까지 박넝쿨 때문에 시원하게 정말 행복하게 이제 즐겁게 농성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이 요나에게 박넝쿨이 말라버리니까 뜨거운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뜨거운 바람이 붑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벌레 보내서 박농풀을 먹어버리게 하고 뜨거운 바람 불게 하시니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가 나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왜 내게 행복을 주던 박농쿨을 걷어가셨느냐고 요나가 지금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지켜보고 계셨죠. 자, 요나가 볼 때, 하나님이 요나를 볼 때 어떨까요? 하나님이 요나를 볼 때는 사실은 한 하찮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종이 어떻게 주인한테 왜 그래요? 난 못해요. 이게 무슨 종입니까? 종은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고, 이게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면서 그것도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투쟁을 하고 있는, 어찌 보면 요나가 지금 분수에 넘는 무모한 무례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벼락을 쳐서라도 요나의 입을 막으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아니면 정말 피조물로서 종으로서 잘못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화가 나셔서 화를 내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아니면 논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 따져보자.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따져보자고 하나님이 논쟁하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요나에게 오셔서 요나를 설득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요나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왜 화를 내느냐? 너 그렇게 화를 내는 게 맞냐? 도대체 뭐 때문에 너 그렇게 마음이 상해 있어? 하나님의 책망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요나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요나는 뭐라고 말해요? 네, 맞습니다. 나 화났어요. 내가 화났나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고 설득하러 부드럽게 다가오신 하나님에게 오히려 막무가내로 하나님 앞에 요나는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그냥 설득당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는 말로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산 체험을 통해서 교육하기로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셨습니다. 그게 박농쿨 사건입니다. 초막에 박농쿨을 딱 만들어서 요나가 시원하고 좋다. 그 다음날 박농쿨을 말라버리게 하신 거예요. 박농쿨 때문에 화가 난 요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요나야, 저 시들어버린 박농쿨 때문에 너 속상하냐? 너 저 시들어버린 박농쿨, 내가 정말 그렇게 행복해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던 그 박농쿨이 말라버리니까 너 억울하고 분하냐? 요나야, 내가 그렇게 귀하게 정말 여기는 박농쿨, 너 생각해봐. 내가 이 박농쿨을 심었냐? 너 이 박농쿨에게 정말 물 한 바가지 준 적이 있냐? 거름 한 줌을 준 적이 있냐? 그냥 저절로 놨다가 너에게 그늘 준 이 정말 박농쿨을 내가 수고도 하지 않고 공짜로 있는 박농쿨도 내가 이렇게 귀하다고, 이렇게 정말 아깝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견딜 수 없어 한다면 요나야, 저 성을 봐라. 저 성 안에는 죄를 지어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들은 빼놓고라도 내가 창조한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 거기 있고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가축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죄인을 향해서도 심판보다는 용서를 앞세우세요. 공의의 잣대보다는 사랑의 잣대를 먼저 꺼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보실 때에 어떻게 심판할까를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할까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생각이
니느웨를 용서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보시면서도 죄를 지은 우리를 볼 때마다 저 인간을, 저 죄인을 내가 어떻게 심판할까? 하나님은 이런 생각이 앞서시는 게 아니라 저 죄인을 내가 어떻게 구원할까? 하나님은 구원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해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혹시 화를 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아서 화가 나 있진 않으십니까? 아니, 어차피 응답하실 건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뜸을 들이고 계시냐고 화가 나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해요. 내 뜻대로 응답 안 하면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겠습니다. 요나 같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이거 응답 안 해주면 나 내일부터 교회 안 나와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나 있을까요? 바로 박농쿨 때문입니다. 초막이는 요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박농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게 만족을 주는 박농쿨이에요. 나의 고통을 가려주는 이 박농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박농쿨들이 있는데 박농쿨들이 사라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나처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화를 내시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화나게 하는 박농쿨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물질이라는 이 박농쿨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웃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울기도 해요. 내 사업이 잘 되면 정말 웃는, 정말 박농쿨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잘 안 되면 말라버린 박농쿨처럼 돼요. 내가 산 주식이 올라가면 정말 웃음이 되고, 주식이 떨어지면 이게 화가 나는 박농쿨. 때로는 건강이라는 박농쿨 때문에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건강할 때는 정말 웃음이 나오고, 그러나 건강이 문제가 생기면 화가 나고, 권력이라는 것 때문에, 권력이라는 박농쿨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해요. 사람은 가정에서도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내가 대장 되고 싶은데 남편이 말을 잘 안 들어줘. 그러면 화가 납니다. 아내가 말을 잘 안 들어줘는 화가 납니다. 자녀들이 말 안 들어줘는 화가 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내가 정말 권력 가진 그런 상황에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삶에 있는 박농쿨들이 시들어오를 때 우리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박농쿨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벌레 먹게 안 하면 이 박농쿨이 10년, 20년, 100년 동안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잘 가꿔도 벌레가 먹지 않아도 한철만 지나면 그 박농쿨은 시들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영원한 박농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잠깐 있다가 시들어 버리는 박농쿨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시들지 않는 박농쿨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시들지 않는 박농쿨이 뭘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많은 사랑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심판 대신에 용서를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박농쿨의 그늘과 같은 것입니다. 공의보다는 긍휼을 앞세우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는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박농쿨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심판 대신에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 공의보다는 긍휼을 앞세우시는 우리를 향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의 생각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박농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박농쿨은 바로 그겁니다. 요나의 초막을 가렸더니 박농쿨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박농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를 생각하셔서 요나의 그 정말 고통을 덜어주시려는 하나님의 생각, 초막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신념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이 요나를 이 초막의 농성을 멈추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바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박농쿨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에게는 박농쿨이 있는 것도 은혜지만 박농쿨이 사라진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요나를 그것에 계속 두고 싶지 않으셨어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이런 초막이 아닌 정말 좋은 그늘에 집에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박농쿨을 잡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을 붙들고 내가 박농쿨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박농쿨을 붙잡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아야 돼요. 벌레 먹은 박농쿨이 기중한 이것 때문에 화내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박농쿨을 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박농쿨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은 것 때문에 화가 났는데 그러지 말고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면 요나는 정말 축복의 삶이 됐을 겁니다. 요나의 생각대로 니느웨가 무너졌다면 요나는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대로 요나가 무너지지 않은 것을 요나가 받아들이면 나는 요나를 멸망시킨 선지자가 아니라 요나를 구원한 사랑의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10만 명 어린아이들을 죽인, 그들을 죽게 만든 선지자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선지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화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렇지. 내가 정말 아주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자식 키웠는데 자식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죠. 아내나 남편이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사업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가 나고,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가 나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요나처럼 초막 짓고 농성하고 소리 지르고 핏대를 세우고 죽고 싶다고 소리를 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요나처럼 살면 절대로 내 인생에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도 돼도 인생은 행복하잖아요. 요나 뜻대로 돼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행복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 생각으로 화를 내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요나가 하나님의 이 깊은 생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농성하고 불평하고 죽여달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를, 그 높은 수를 우리 인생들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사랑의 글로 너의 삶에 다 덮고 있어. 어떤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다 사랑의 글을 덮고 있으니까 네가 이해가 안 돼도 감사해. 그렇습니다. 박농쿨이 마른 것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박농쿨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게서 가져가신 것, 내게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없는 것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감사하고, 내 뜻대로 있는 것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감사는 초막의 박넝쿨의 그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가장 고통 중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라는 그런 책과 또 여러 고통받는 분들을 위로하는 책을 쓰셔서 500만 권 이상 팔린 책의 저자인 바바라 존슨 여사는 그 자신이 정말 이 책의 제목처럼 가장 고통에 있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런 고통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글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바바라 존슨 여사는 도대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길래 가장 큰 어려움을, 고통을 당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는 이런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삶이 되었는지 우리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Kid, it's like getting a life sentence in prison and no hope of parole. On the back of the book it says, this is the true story of a wife and mother who learned how to cope with the crippling of her husband, the death of 2 sons, and the homosexuality of a third. I mean, isn't that the pits? Who would even buy that book? But when the book first came out was when we had the long gas lines in California. You didn't have them here because you don't have the problems that we do, but you had to wait an hour. Been speaking here for 4 years. I never get nervous in here. But the son who was gone for 11 years that disowned us is here today. Stand up.
사랑의 그늘은 언제나 우리에게 드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박넝쿨의 그늘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서 화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을 때는 우리는 불평과 화를 화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순간 우리 인생은 행복한 삶,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감사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감사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